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제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TV를 보듯이 구경하는 것 아니고 예배는 드리다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내 마음도 드리고 준비하여서 예물도 드리고 내 생각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결단해서 내 삶도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예배는 보는 것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 목사님 저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 보는 것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건 맞는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 라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 이것 생각해 본 적 있냐고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이스라엘의 예배가 없었던 적 없습니다. 방금 말씀 읽었지만 절기도 지키고 성회도 지키고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도 드리고 노래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비파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소리 내가 듣지 않겠다고, 그 노래소리 내가 그치라고,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들의 삶의 예배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않고 있었거든요. 절기도 지키고 성회도 지키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지만, 그러면서도 예배한다고 했지만 삶 속에서는 전혀 예배자답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뇌물로 재판을 하고 흠 없는 것 드리라고 했는데 흠 있는 것 드리고,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힘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짓밟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성회로 모였으니 그 노래소리, 그 비파 연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정의를 불같이, 시작.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이 공의의 원어적인 의미는 관계의 올바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웃과의 관계의 신실함이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이 고이게 되면 썩게 되는 거예요.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법이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흘러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에도 보면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갈 때에 생명력이 있게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이 상황은 북이스라엘의 2대째 왕이 통치하였죠. 나라는 번영했고 굉장히 활발하게 그들은 성회로 모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7주년 되는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온 지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5년 동안 함께 했던 그 표어들, 영구적인 표어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지만 해마다 했던 그 표어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2021년도에는 마음을 다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주제였고, 2022년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찾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표어를 정했고, 2024년도에는 오직 다음 세대 한번 살려보자 하면서 교육자 청빙했고 함께 달려갔고, 2024년도에는 오직 하나님 내시는 길로,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시는 길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히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왔고요.
그리고 5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2기 사역을 다시 5년의 계획을 잡아서 저는 달려가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2026년도의 표어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해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여서 정말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구나. 정말 예배 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내 노래소리를, 너의 비파 소리를 그칠지어다, 그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예배 말고요, 예배 전 예배자로, 예배 중 예배자로 전심으로 예배하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리는 그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 결단해 봅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설교 준비 더욱더 충실하게 하려고 준비하려고 노력해보고, 주일 아침에 제가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1년 52주 가운데에 한 3분의 2 이상은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2주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일 아침에 어떤 분은 목사님 정말 맛있는 떡인데 한번 더 드셔보세요 가져오면 그분 봐서 먹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주일날이면 아침마다 금식하며 그렇게 설교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찬양대도, 찬양팀도, 기도 인도자도,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방송도, 그리고 차량 운행해 주시는 분, 너무나 귀한 분들도,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내년부터는 중보기도 팀이 있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금요기도부터 나와서 최선으로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분주하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금요일날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 예배자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의 어떤 곳에 세차장에 그렇게 토요일 되면 토요일에 세차장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몰린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경건한 히스패닉계 아니면 흑인들이 토요일 날에 자기의 자동차를 다 세차합니다. 세차하는 이유는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날에 깨끗한 옷을 입고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여서 그렇게 준비해서 예배드리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찬송을 부르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나가서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다 신앙생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신앙을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부분이 무너졌습니까? 그러면 내 예배부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오늘 처음 분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한 분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중심을 아주 그 마음을 살피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기본기가 중요한데, 운동을 할 때도 여러분 기본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본기가 잘못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지만 높은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탁구를 치는데, 신대원 다닐 때도 저희 학년 대표로 제가 탁구 선수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시합을 하면 정식으로 배운 사람과, 저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쳤던 사람입니다. 정식으로 배운 사람하고 저하고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때마다 달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정식으로 배운 사람들한테 제가 못 이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본기를 갖춘 사람은 실력이 월등하게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기본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무너지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다른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예배하는 아무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 안 받으신 이유는 내년에 제가 예배 시리즈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받으신 이유는 있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것 아닙니다. 목사님 보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 보셨다는 거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예배는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라는 이 질문을 할 때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는 50%잖아요. 이 중에 절반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절반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못 받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의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면 여러분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 잘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는지 하나님 잘 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잘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예배 드립니다. 근데 내 예배는,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러한 예배자의 예배인가?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받으신대요. 그러면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반대는 뭐예요? 그럼 거짓되게 예배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그 기도 다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약속대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지, 향로에 담겨서 올라가는 것이지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척하는 기도 안 올라갑니다. 중언부원하는 기도 안 올라갑니다. 정력으로 구하는 것 안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가?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오늘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을 뚫고 예배 시간에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을 받으시니까, 그래서 예배에 나왔다라면, 어려운 상황도 뚫고라도 그렇게 예배에 나왔다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대 이병변 때 연병장에 그 더운 여름에 당직사관에 다 세워놓고 진짜와 가짜 구분하기 위해서 예배 드릴 사람 나와라 할 때 예배당 시간 됐는데, 예배 시간 됐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남은 사람들만 이제 교회로, 기도원 교회로 출발하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연병장 지나서 위병소 지나서 언덕 위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막 뛰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미 말씀은 끝났고
군 교회는 말씀 끝나고 이제 봉헌 찬양 순서가 그랬거든요. 이제 봉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들어간 거예요. 저는요, 봉헌 찬양할 때 들어갈 때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봉헌 찬양하는데 그날 그 시간에 그 축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후로 제가 군종됐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분명히 우리 마음과 중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습관적으로 쉽게 생각하고 늘 늦게 예배 오는 사람, 그 예배 하나님 왜 받으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늦게 오는 그 예배는 그냥 예배 좀 늦는 거 아니라 교훈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그건 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그 앞에 나와 있는 7절의 말씀이 이것을 더러운 떡이라고 했거든요. 너는 왜 성회로 나오면서 예배에 나오면서 왜 더러운 떡을 제단에 올리니? 더러운 떡을 가지고 나오는데 내가 왜 그거 받아야 돼?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 병든 거 바치는 거, 험없는 거 바치라고 했는데 왜 쏟아 남은 것 바치는 거 내가 왜 받아야 돼? 이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고 눈먼 짐승 바치는 것은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자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도전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예배드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보면요 도전합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지하교회에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중국 땅에는요 정치적으로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가정마다 모여서 가정 예배하는 가정 교회들이 있고요. 저 이슬람에는요 목숨 걸고 그렇게 예배하면서 또 그 안에 속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속해 있지만 그러나 알라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내부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으로 인하여서 총알이 빗발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군인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예배에 생명 걸고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충 준비해서 예배하고 그 예배를 왜 하나님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7주년 생일 고민 많이 했습니다. 감사의 설교를 할까? 여기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네?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돌아보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예배겠구나 싶어 다시 예배 회복하자 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2기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예배가 무너지면 나의 예배가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면 그것은 곧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기준이 없고 진리의 기준이 상실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벌써 동성화가 합법화되었고 이것은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유타주에는 일부 다처제가 이제는요 벌금 조금 내면 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벌금 내면 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AB 1266이라는 법안이 통과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생물학적인 남성, 여성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성별에 따라서 활동에 참여하거나 학교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성별로 구분된 시설을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굉장히 괜찮은 말로 보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주 딸이, 여러분 손주가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탈의실이나 아니면 샤워실에 갔는데 남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남자가 너 왜 들어오냐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내가 선택했는데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I'm a girl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세상은 어마어마한 제약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법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의 있는지, 무엇이 공법인지 이것이 흐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려면 동시에, 세상을 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교회의 예배를 봐야 합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예배에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해 주셔서 통치해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 기준이 상실되어 버리니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부터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니 내가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도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서 정의가 물같이, 공법이 하수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외쳤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외쳤던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는 방식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적 참여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구호를 외치면서 이것은 아닙니다, 외쳐야 될 때는 외쳐야 되는 것이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과 동시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예배, 한국 교회와 교회의 예배부터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 예배인지,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 예배이기에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신지 이것부터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려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99년도에 청문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은 성경에 손을 올리면서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똑같이 질문했는데, 그럼 한 사람은 틀린 겁니다. 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습니다. 두 명 중에 한 명은 틀린 거지 않습니까? 둘 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요, 나부터입니다. 우리부터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배자로 저를 비롯해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들을 감당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세워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탄은 그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 그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상 유지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교회인 여러분을, 교회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그렇게 할 겁니다. 사탄은 세상을 무너뜨릴 때 보면 교회를 먼저 손을 댑니다. 예배하는 예배자를 먼저 손을 댑니다. 교회 안에서 이미 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예배는 대충 드리기 시작했고, 예배는 그저 와서 보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고, 설교의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만 남아서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자가 없는 교회로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7주년 우리 한마음 교회의 생일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고 찬양해야 하지만, 예, 맞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그런데요, 은혜 받은 자로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인가를 점검해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만한가 말입니다. 저 지구촌 곳곳에서 생명 걸고 오늘도 눈물로서 기도하는, 눈물로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중국에서 가정교회에서, 여러분 이슬람의 내부자 교회에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도 예배합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중에도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단일되어 해서 우리가 사단과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 원고에 또 없는 이야기지만 다른 게 아니라 제 마음에 깊은 찔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말 잘한다고 해서 그 예배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이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한 사람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계속 최근에 많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김해에 있을 때 같이 함께 동역했던 후배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그 후배 목사님이 이모 목사님인데 부산에서 개척교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사역할 때 서로에게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로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계들이 아직까지 풀리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페이스북 친구라서 그 친구가 개척교회 하는데 올라올 때마다 제가 좋아요는 눌러줍니다. 누르면서, 그리고 늘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오는데 왜 이것이, 설교 원고도 없는 이야기지만 왜 이것이 생각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없었습니까? 절기를 안 지켰습니까? 성례를 안 지켰습니까? 번제와 소제를 안 드렸습니까? 한목제를 안 드렸습니까? 비파와 수금으로 노랫소리 안 했습니까?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소리 거칠지어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 예배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고 여전히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예배하는 목사, 왜 생각나게 해주셨을까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법이 마르지 않같이 흐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감추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처럼 쉬운 거 없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정말 힘들잖아요. 여러분,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힘든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길순주 장로님이 그 부흥을 한국교회에 임할 때 어떻게 일어났죠? 제가 아간입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아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배 때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 고백에서 그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미치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변화고 다른 사람들도 변하고 이것이 세상으로도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나로부터 먼저 회복되면 교회도 가정도 내 삶도 많은 부분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제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예배는 보는 것 아니라고 했고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드림이, 내가 예배를 드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의 주변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말씀 기억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하나님, 제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 예배를 받으실 만한가요? 제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떡의 제사, 형식이 아닌 중심의 진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예배가 한마음 교회에서부터, 나로부터 먼저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곳에서부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부터 회개하게 해주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이 땅을 고치며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드립니다. 예배전 예배자 예배중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더러운 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중심의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리되어지고 회복되어지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교회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로부터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림줄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부터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치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고 아버지 하나님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떡에 제사 드리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형식적인 예배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중심에 진실한 예배자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한마음 교회로부터 나로부터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곳에서부터 흘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법이 이곳에서 흘러 나가 하나님 이 주변에 뿐만 아니라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로부터 회개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도 변화되어지고 또 그 땅도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청년들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 곳곳에서 진리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진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빛으로 그 역할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법이 흐르도록 그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참된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